창세기 22장 17절 19절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후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그 메가더 장군, 그 인천 상륙 작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그거 이제 뭐 어느 집에 가보면은 그 기도문 액자로 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그러죠. 그 기도문이 그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잖아요. 이제 처음에 시작이 주여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이제 쭉 이제 기도문이 나오죠. 아마 그 종교적 그런 관점에서도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번에 미국서 유 목사님 원래 베드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만은 베드로 막 죽 까고 심지어 이제 바나바까지 막 죽 까더라고요. 바나바도 제대로 못 깨달았다 하면서.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기도문이.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구원 못 받은 자녀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자녀를 위해서. 뒤에 가서 좀 보고요. 제목을 이렇게 말씀 잡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1절 보면은 21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나는 뭐 어쨌든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그 부정적인 생각대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잡혀 있어도 말씀대로 될 거라고. 내가 아무리 내가 200년 산다 한들 내가 200년 산다는 생각을 갖는 대로 200년 살 겁니까? 하나님 정하신 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게요. 그럼 이제 그러면은 무슨 차이냐는 거죠. 무슨 차이냐. 그게 응답이 오는데도 못 보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난 내일 죽을 거야. 내일 아무리 그래봐야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응답이 오는 것을 하긴 하는데 내 생각대로 살면은 응답 오는 것을 하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 부분에도 문제 오겠지만 가장 문제 오는 것이 내 몸에 문제 와요. 여러 부분에 문제 오겠지만 내 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에 대해서 메시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랬는데 생각이 어디서 온 걸까? 생각이 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뭐 그랬는데 생각 없는 인간은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생각 있냐 없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 많이 평가하고 그러니까요. 생각은 그럼 이게 생각 어디서 온 걸까? 원래 본능적으로 있는 것일까? 생각이 이 생각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학습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그게 학습이거든. 학습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우리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학습된 그 모든 것은 악한 거잖아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선한 것은 좋은 건 줄 알죠. 안 좋아요 그것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악한 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선한 것도 들어왔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이 더 복음을 막아요. 차라리 악한 생각 해버리면 좋은데 선한 생각으로 복음을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 말은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요. 그렇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 또 17장 16절 19절 21절 또 18장 10절 14절 이런 데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람의 말을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대로는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의 말대로 안 되니까 사람의 말을 의식하지 말고 누가 여러분에게 막 저주받을 그 의식하지 마세요. 그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이런 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누가 이도 맞춰가다가 여러분한테 에이씨 막 이래 보세요. 거기에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고 의식하게 되지. 사람 말 의식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라. 그게 잘 안 되니까는 망대로 자꾸 세우라는 거예요. 두 망대, 우리 안에 두 망대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2절. 이 내용은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출생하고 나중에 13년 후에 이삭이 출생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 이스마엘이 13살 형이잖아요. 이제 이삭보다. 그러니까 이제 13살 먹었으면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막 이삭을 구박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쫓으라고 말했어요. 이스마엘하고 하갈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난처할 일입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인데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고민할 거 없어. 사라가 말하는 대로 내보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두 망대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마엘도 아들이지 이삭도 아들이지 이게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신앙으로 보면은 이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망대가 싸우는 거잖아요. 항상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망대가요. 그러나 괜찮아요. 두 개 싸워도 육과 영이 싸워도 괜찮아. 왜냐하면 왜 괜찮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영의 생각에 역사해요. 어떻게 성령께서 육신의 생각에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의 생각이 역사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 그게요. 수요일 날에 메시지, 김다인 목사 메시지 들어보니까 엄청 막 뭐라 했었더만.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의 생각의 역사. 영의 생각을 요새로 삼으세요. 성령. 그래서 이스마엘이 절대 이삭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자면은 요 육의 생각은 내가 영의 생각으로 붙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확 실패를 했을 때에 내가 영적인 어떤 결심을 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시험을 망쳤다 그랬을 때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여러분 육의 생각이 너무 막 이렇게 내가 막 그럴 거 없어. 절대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못 이겨.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은 영의 생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삭의 자리를 차지하겠어요? 차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내가 영적인 생각을 굳히는 도구에 불과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는 육신의 법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말한 거는 왜 우리가 율법 끝났어 그래도 뭔가 어쩔 때는 막 그 율법적인 것이 나를 신앙으로 잡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 신앙으로.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이 돼가지고 막 나를 그것이 억누를 때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율법 공부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가끔 그게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어떤 제도 막 이런 것들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정도로요. 24절에.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자기를 공격할수록 자기는 율법적인 신앙이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484) 오답이죠. 오답. 정답이 아니라 오답. 창세기 21장 22절 24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답이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든 교회 밖이든 굉장히 갈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육신적이지 막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이지 자기가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 때문에 또 시달리고요. 얘기해 주면 돼요. 가서 다 괜찮아. 절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할 수 없어. 봐봐 이스마엘이 지가 13살 13년 일찍 태어나고 지가 형이지만은 이삭 자리에 못 앉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성령은 영의 생각의 역사에 오히려 네 막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오히려 네가 영적인 생각을 굳히는 데 도구에 불과한 거야. 그래야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생각하지 마, 육신의 생각하지 마. 안 그러면요 더 거기에 굳혀요. 괜찮아, 육신의 생각해.
네가 23시간 육신적인 생각하고 1시간만 영적인 생각해봐. 그 1시간의 영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이기는 거야. 내 말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24시간 속에 육신의 생각이 더 많지.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됩니까?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왜? 영이 육하고는 싸울 그건 대상이 안 돼. 자, 틀린 오답은 모든 행사를 거르쳐요. 21장에 이제 아브라함은 나그네 아닙니까? 그랄 지역에 들어갔는데 나그네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랄 왕과 아비멜렉이 당연하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느냐면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위협을 느끼니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낀 거죠, 이제. 이거는 오답이에요, 오답. 그래서 그랄 왕과 아비멜렉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은 오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틀린 답이에요, 그게요. 아비멜렉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러움과 경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 그 현장의 응답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그대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되지. 우리에게 범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모든 범사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범사는 두려움, 부러움, 조급함, 경쟁 혹은 죽이는 것, 그거는 싹 오답이야.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 정답 아닙니다. 싹 오답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21장 22절에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22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불신자도 아는데 신자가 모르면 어떡해. 485번째. 이거는 시험을 예배로 그랬어요. 이게 좀 이제 어렵게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시험을 예배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제 100살에 미리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100살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의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각 두고 목 치고 불에 태워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방법이에요.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우리 신앙은 믿으면 돼요. 약속한 건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 약속은 믿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반대예요. 약속은 주시겠다는 거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방법이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 그런데 시험은 바치는 것에 대한 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바치라는 시험은 어느 정도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망각될 만큼 희생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했지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면 사람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차라리 집 팔아서 내 그러면은 조금 고민하다가 낼 수 있죠. 그런데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어느 시험이 크겠어요? 집 바치는 시험이 커요? 자식 바치는 시험이 커요?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너를 번제로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럽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딱 이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다고. 시험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시험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시험에 들어야 돼. 마귀의 시험은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서 알아들을까 이제 그런 먼 이국 땅에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해야 돼요. 그 시험은 들어야 돼. 마귀 시험은 들면 안 돼. 마귀가 밭을 때는 거기 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밭을 때는 거기 시험에 얼른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들었어요. 자, 어떻게 그 시험에 들 수 있었죠? 그 비결은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예배로 거듭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그 시험을 예배로 거듭났어. 예배로 바꿔버렸다고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은 바꿨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걸로. 시험을 예배로.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2장 5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시험을 예배로 바꿨다. 하나님의 시험을 두려움과 경외함의 예배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모든 시험은 뭐라고 그랬죠? 보좌의 캠프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바로 곧 보좌의 캠프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 남편, 학교 가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세요. 예배에 성공하고 오세요. 그러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에게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러면 힘들어요. 예배에 성공하고 와. 학업을 예배로 바꿔야 돼. 내 직장 가는데 직장에 근무하는 그걸 예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라. 우리 지금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갈 때 예배하러 간다고 하세요. 예배하러 가는 자세, 교회 가는 자세로 가면 돼요. 그게 486번째 방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대신 그 말이죠.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22장 13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아예 아브라함은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이제 결단을 한 거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줄로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죠. 그때 13절에 22장 10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절대 아브라함이 발견한 누림 그게 뭐지요? 이삭 대신 순양 대신 이거를 딱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사역이에요. 대신 담당.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안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발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알아들어야 되는데. 진짜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증거 대봐. 그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여러분 불신자하는 말도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이 그것도 많은 증거가 있는 막 큰 소리 치고 다니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자기가 어려웠는데 절대 가난이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삼오늘 할 때 그 가난이 탁 끝나더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삼오늘 해야 되겠구나. 그렇겠죠. 틀린 거예요. 그거요. 유 목사 메시지 중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서론 부분에 보면은 지금 상황이 해결되는 것,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나? 그거 응답 아니야. 그러잖아요. 영원히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하러 온 이게 응답이에요.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몸이 났다, 그 응답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러 온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말씀을 붙잡은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난이 그렇게도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결 안 되더니 삼오를 붙잡는 순간에 해결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난해도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서울의 김석호 목사 교회 가면 주일날 그게 성도들이 그게 있어요. 김석호 목사가 탁 나가서 예수는 그럼 성도들이 전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은 그렇게 세뇌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자녀 그렇게 세뇌하고 교육해서 그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여야 되는 거지. 어느 분은요 막 엄청 영적 문제가 많았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그 영적 문제가 싹 없어졌대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네,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영적 문제 없겠습니까? 그분? 영적 문제 없겠어요?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고 제발 좀 멍하니 앉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 대한 것을 대신 담당하신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땐 다른 증거만 하지 마세요. 가난이 그렇게도 해결 안 되더니 내가 사모를 했더니 가난이 끝났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붙잡으면 영적 문제가 싹 사라졌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증거 얘기라고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다라고 하세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영적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가난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고 사단이 내 발등상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사단하고요 늘 같이 이렇게 소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요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알아들었냐? 알아들었다 하면 뭔데 얘기해요. 물어보세요. 알아들으셔야 돼, 진짜로. 잘못하고 잘함을 놓고 책망과 체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갈등과 걸림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게 갈등이 된다면. 지금 우리 지금 뭐 이런저런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우세한 것처럼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판결 나면은 너희들 완전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었으면 어떻고 거짓말이었으면 어떨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어. 그럼 어떡고? 또 사실이었으면 어떨 건데? 문 닫을 거예요, 우리 단체? 아니, 그게 사실이면 우리 단체 문 닫을 거냐 말이야.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관없어. 그래 버려야 저것들이 그래? 이거 할 말이 없네 이러지. 아니야. 막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진 것을 막 뭔가를 찾아내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자식들이 말이야. 30도 안 되는 고등학교만 나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문 기자를 하려면은 신문 기자 학습을 하고 신문 기자가 되잖아요. 근데 신문 기자 학습도 안 보던 김시훈이라는 30도 안 되는 말을 2시간 가서 듣고 30년 배운 메시지를 이게 그 기자한테 2시간 말 듣고 그게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탈탈하겠어.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돌아와.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김시원이 그 하는 말 확인도 안 해보고 그 거짓말을 사실인 줄 알고 내가 그랬다. 나 다시 올게. 그러면은요,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게 사실이라면 어쩔 건데 또 나갈 거야? 사실인 줄 알고 나갔어. 근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드러나면 다시 들어와. 그럼 그게 사실이었으면. 이렇게 답답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증거를 사실이다 아니다로 증거를 붙잡아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 그게. 다들 힘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힘이 안 됩니다, 지금. 진짜라니까. 뭐 그렇게들 난리를 폈사는데 나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자, 자녀를 위한 기도. 22장 17절 18절에 이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이걸 꼭 갖다 여러분 자녀 액자에서 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후대가 뭘로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가 뭘로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후대가 대신 발견과 누림,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러니까 이 대신과 누림으로 번성하게 하옵소서.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요, 그러면 이제 원수를 이기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후대가 요 대신 발견과 누림으로 우리의 대적을, 그걸로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걸로. 자, 우리 후대가 천하 만민, 237 5천 종족이죠. 237 5천 종족의 시대를 뭘로? 대신 발견과 누림, 이것으로 237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대신 발견 누림, 이거를 전달해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22장 18절에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까? 우리 후대가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후대가 그거를 누리는 잔정가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기도문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후대가 대신 발견과 누림으로 번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대신 발견과 누림으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대신 발견과 누림으로 5천 종족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대신 발견, 누림, 전달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유가 이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문을 만들고요, 또 그 메가드 장군 자녀를 위한 기도문 만들어 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교회 문 앞에 갖다 놓으세요. 어느 게 더 잘 팔릴지. 메가드 기도문이 훨씬 잘 팔려요. 이렇게 탁 그 기도 내용이 고상하고요, 누가 봐도 참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이제 이렇게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 흑암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세상 이길 수도 없고 세상 못 살려요. 자기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본인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지만 절대 세계 보고만 할 수 없어요. 488. 그냥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거를 언약의 여정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창세기 23장 4절에서 6절. 이제 사라가 죽었죠. 사라가 죽었는데 묘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헷족속 이렇게 찾아가서 4절에 그래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이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잖아요. 헷 족속 지역에서 어디 가든 아브라함은 나그네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헷 족속의 현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복해버렸어요. 정복이라는 것이 나폴레옹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 그런 정복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정복한 그 지역에서는 나폴레옹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헷족 속의 땅을 정복하고 자라요.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남은 자 아브라함. 뭐지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게 남은 자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도로의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아브라함. 어디서부터죠?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여기 순례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말씀을 놓쳤지만 말씀이 그를 끌고 갔어요. 순간 놓쳤지만은 놓친 것은 아브라함이 놓친 것이지 말씀이 아브라함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딱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이렇게 순례자 아브라함, 정복자 아브라함, 그렇죠. 완전히 자기는 나그네로 헷족속 땅에 살면서 그 헷족속의 땅을 장악해버렸잖아요. 정복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말씀을 딱 성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게 요대로 갈 거예요. 우리가요. 이대로. 또 우리 후대가 이대로 가도록 우리가 지금 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길을 닫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 자녀가 이 길에 서도록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도록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